오늘 제목 말씀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 디모데.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하는데 왜 디모데를 파송하느냐? 이 디모데가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까이서 지켜보았는데 너희 교회에, 이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기에 딱 적합한 자, 안순맞춤인 자, 이 사람이 디모데라는 것입니다. 야구 경기를 보면 여러분, 공을 던지는 선발 투수가 중요하죠. 선발 투수가 공을 잘 던져야지 이 선수들이 이 경기를 잘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발 투수가 공을 잘 던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등판하는 구원 투수, 마무리를 잘하는 마무리 투수가 마무리를 잘해야 그 경기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혼자서 하는 경기가 아니라 여러 명이 하는 경기에서는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뛰는 사람들이 마음이 맞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동력하고 팀워크가 이루어질 때 경기에 승리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바라보면 사도 바울이 주축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에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는 동력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물질로 후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사 누구 같은 경우는 바울 옆에 딱 붙어서 건강관리를 해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일들을 대필도하거나 그의 사역들을 글로 쓰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모데처럼 어떤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바울이 옆에 있던 동력자들을 파송해서 그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도 했던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이 디모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의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하면서 그 이유를 19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고 한다. 너희들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너희 교회 안에 있는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자기에게는 안위가 된다는 거예요. 위안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관심사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이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교회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 전도, 교회 사랑. 성경을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를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관심은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교회로 모여질 것인데 그렇게 교회로 모여져서 그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거짓 선생들이나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 교회 안에 문제가 없이 어떻게 하면 든든히 쓰가게 될 것인가에 대한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 전도와 교회에 대한 사랑은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지 않았어요.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자기를 감시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 교회 저 교회에 들려오는 소문을 듣고 그 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뿐 아니라 그 교회가 바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편지를 써 보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나깨나 복음 전도, 교회 사랑이었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가고 또한 나이가 들면 안정을 찾고 싶고 여유를 가지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 긴 시간들을 복음을 전했으면 그리고 매도 많이 맞았지 않습니까? 몸이 성한 데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인이 아니에요. 아픈 몸을 이끌고 다녀야 했을 뿐 아니라 앞으로 다니는 모든 일들마다 고난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도 시간이 지나가도 몸이 아파도
복음에 대한 열정, 주님 몸된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실망하려면 얼마나 많은 실망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만두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그만둔다고 해도 말할 사람이 없어요.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복음을 전하여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으로 기쁨을 삼았고,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세워진 교회들이 든든히 쓰가는 것에 마음의 안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안위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무슨 말이냐면 유푸시케오인데, 이 말은 활기가 있다, 기뻐하다는 뜻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모든 기쁨을 세워진 교회에서 들려오는 좋은 소식들로 인하여 활력을 되찾고 기쁨을 누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도 그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것이 디모데가 파송되어져서 해결되어짐으로 내 마음에 활력을 되찾게 만들고 기쁨이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에 위안을 주는 일들이 많이 있죠. 직장에서 성진한 자녀들의 전화를 받으면 이것처럼 기쁜 일이 없습니다. 참 잘 키웠구나, 기도한 보람이 있다. 자녀가 결혼하고 또한 자녀를 생산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전화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의 위안이 됩니다. 손자 손녀들이 이 참 조그마한 손을 오므리면서 밥 먹을 때 할아버지 기도하자 이러면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지잖아요. 이런 데 기쁨이에요. 사소한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주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쓰감으로 오는 기쁨과 활력이 없으면 이런 소소한 재미, 이러한 사소한 위안들이 큰 위안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마음 한구석에는 교회에 대한 염려가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다 이런 게 있습니다. 내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돼도 교회가 어려우면 기쁘지가 않아요. 그렇죠? 저만 그렇습니까? 다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가 든든히 쓰가는 것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청년 때 한참 뜨거울 때, 아니 성령 충만한데 왜 어려움이 있을까? 하지만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는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이 디모데를 파송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요? 구체적으로 자세히 언급되지 않았지만 빌립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지만 곳곳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라고 말씀하죠.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협력하라. 2장 2절 읽어볼까요? 마음을 같이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2장 14절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곳곳에 한 마음 한 뜻, 복음을 위해 합력하라.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마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계속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4장 2절에 등장하는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했던 것처럼 이 두 분의 오늘날 따지면 이 근사님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분들 중심으로 파벌이 형성된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령 충만하고 초대교회 당시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습니까? 자칫 헌금 잘못하면 바로 죽음을 당하는 그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지 않는 것, 이건 비단 빌립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부터 현재까지 생겨난 교회마다 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한마음 한뜻이 교회의 숙제입니다. 숙제.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한마음 한뜻 되지 않습니다. 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거든요. 내 신념에다 종교적 신념까지 더하게 되면 고칠 수가 없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에서 눈을 뜨지 않으면 내 고집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한번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영국의 어느 청년이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을 찾아봤습니다. 목사님, 생기는 교회, 보는 교회마다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 보시기에 제일 문제가 없는 교회를 하나 소개시켜 주세요 라고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청년, 아직까지 그런 교회를 보지 못했는데 혹시 청년이 그 교회를 찾게 되면 당신은 그 교회 가지 마세요. 당신이 가는 순간 그 교회가 문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말이 맞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지 않는 것일까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울 것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아름답게 갖고 가라. 마지막 단계까지 발전시키라. 완성된 단계가 아니에요. 완성된 단계로 나아가고 있고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다 같이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밤에 자다가 아이고 내가 왜 그랬지? 라고 생각하는 일을 저지르기도 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말씀 안에서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수요 예배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 하면 오지 않는 것보다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더 말씀을 사모하고 더 말씀 읽고 기도하면 그만큼 한 발자국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나는 깨닫지 못하고 나는 알지 못하지만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항하는 청소년들 한번 보십시오. 몸은 어른 몸이에요. 덩치도 좋고 키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생각이 어리고 감정에 치우치잖아요. 이처럼 승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우리들은 때로는 내 생각에 또한 삶의 수준이 하나님 백성다운 그 성숙한 수준까지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기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성숙한 방법으로 좋게 아름답게 더 나은 방향으로 넘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저는 어쨌든 1996년부터 우리 북교에서 제가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많은 일들을 경험했지요. 다양한 일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만만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단이 아무리 힘들어도 흔들어도 쉽게 넘어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가소평가하지 마세요. 이처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두 가지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세상의 유혹이 너무 거세다. 생기하는 너무 거세요. 너무 강렬합니다. 너무너무 우리 옆에서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은 옛날부터 오늘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이겼다고 내일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 이겨도 집에 돌아오면 또 찾아와요. 평생 죽을 때까지 이 부분을 두고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거세게 몰아붙이는지 모릅니다. 우리 옛말에 서울에서 한눈 팔면 뭐 배워간다고요? 코 배워간다 하잖아요. 지금은 자칫 잠시 방심하면 이 세상의 유혹의 파도에 휩쓸려서 저만치 떠내려가 있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방심하면 안 되는 세상입니다. 두 번째로 내 육신의 몸이 재짓기 좋아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몸 아시죠? 우리 몸은 한정없이 편안한 거 좋아하고 게으른 거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편안한 거 좋아하는 게 우리 몸이에요. 이 몸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걸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쾌락과 즐거움, 나태함과 안락함, 편안함을 좋아하지 희생하며 섬기고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을 싫어해요. 이 몸이. 미운 사람 때려주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받은 대로 갚아주고 싶어하는 것이 이 몸이에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결코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충만해야지만 내 몸을 복종시키고 또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고 많은 것들 포용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갈구하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나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절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이처럼 성도들은 성화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 안에 때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이라는 장벽 때문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면 현실이에요. 바울 당시 한번 봅시다. 바울 당시에는 엄격히 신분, 계급의 차이가 있었죠. 남녀의 성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귀족과 자유민과 노예의 구분이 있었을 뿐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성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어디입니까? 가족 공동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형제 자매가 되는데 교회당을 빠져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노예고 나는 귀족입니다. 너는 자유인이고 나는 평민이에요. 나는 남자고 저 사람 여자예요. 교회 안에서는 한 형제 자매인데 밖에 나가면 엄연히 신분의 구분, 계급의 구분이 있어요. 거부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돈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건강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들 구분 지어져서 끼리끼리 모임을 해서 힘들어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당시엔 더 했겠죠. 쉽게 해결되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단순간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분명히 그 안에서도 귀족들은 귀족들끼리, 노예는 노예들끼리 모였을 거예요. 자유인들은 자유인들끼리 모여서 의논했을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도 그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 이쪽은 귀족들, 이쪽은 노예들, 이쪽은 다른 사람들, 저쪽은 여자들, 보이지 않는 선들이 그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말은 형제 자매라고 하지만 그 속에서는 저건 내 노예인데, 내가 알고 있는 귀족의 집안의 노예 자식인데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 현실의 벽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한 공동체 때문에 즐거움을 누렸지만 그러나 쉽지는 않았겠죠. 그러니 보이지 않는 그런 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뿐 아니라 다른 일반 서신에서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자꾸 등장하는 여기에 있어요. 요한 사도는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때로는 이런저런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파송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6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드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러 어머니는 헬라인이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여기 본문에서 디모데를 두 단어로 뭐라고 평가되어 있습니까? 첫째는 디모데를 하는 제자죠. 제자입니다. 제자. 2절에 맨 마지막 절에 뭐라 되어 있죠? 칭찬받는 자예요. 디모데는 한마디로 주님의 제자이고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디모데를 제자로서 칭찬받는 자로 평가합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평가는 길지 않습니다. 그 사람 좋은 사람, 그 사람 안 돼, 그 사람 고집불통, 그 사람 칭찬받는 사람 딱 정해져 있어요.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니게이며 외조모는 로이스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디모데와 함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두 번째 만났을 때는 2-3년이 흘른 뒤였는데 그때 2-3년 만에 디모데는 제자로서 그 동네 아니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칭찬받는 신앙으로 성장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칭찬받는 신앙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어 칭찬받는 신앙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삼아야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때의 디모데 나이가 몇 살로 추정합니까? 10대 후반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그때 당시 오래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10대 후반이라는 것이 오늘날로 따지면 오늘날의 10대 후반들보다는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었겠죠.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가장 꽃다운 나이, 가장 힘이 있고 정열적인 나이에 디모데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위해 헌신했고 이미 그 나이에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신앙으로 성장했습니다. 제자로서 칭찬받는 신앙, 이것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신앙인의 됨됨이와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함을 나타내는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7 집사를 뽑을 때 성령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뽑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에게 칭찬받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성경을 읽는 것,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예배에 충실하게 참여하여 예배드리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들이 칭찬받는 신앙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삶의 변화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신앙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성경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은 그저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책망하거나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바라보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제자로서 칭찬받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디모데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평가했다면 바울은 디모데를 또 어떻게 평가합니까? 오늘 본문 보면 2장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수고하였느니라.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다. 이 말은 무엇이며 빌립보 교회도 디모데가 어떤 연단을 받았는지 안다는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바울은 디모데를 연단받아서 검증된 신앙인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단이란 말의 헬라어는 도키멘인데 이것은 시험을 통한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보고 증명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검증된 신앙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또 최신 전자제품이나 가구나 기구들이 나오면 시험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일반인들이 이렇게 테스트하는 영상이 많이 올라옵니다. 애플이나 삼성에서 최신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그 스마트폰을 뜨거운 물에 끓여가지고 통화가 되는지 확인하기도 하고 저 높은 건물에서 떨어뜨려서 또 통화가 되는지 확인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달리는 차에서 떨어뜨리기도 하더라고요. 그 비싼 거를. 그걸 찍어서 영상에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통화가 된다 안 된다, 어느 정도 파손되었다, 어느 정도 견고하다 올리는 거예요. 여기 연단이라는 말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시험 받아서 검증된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보기에는 디모데는 이미 연단된 사람이고 시험에 통과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라고 바울은 평가합니다. 여기서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라는 말은 그 당시 여러분 큰 기술이 없던 시절 자녀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보통 따라다니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디모데는 마치 바울을 아버지처럼 생각하면서 따라다니면서 복음 사역에 동참했을 뿐 아니라 복음 사역을 도왔다는 거예요. 더 깜짝 놀라는 것은 수고하였다는 이 표현의 헬라 원어의 뜻이 뭐냐면 노예처럼 수고했다는 의미예요. 정말로 헌신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디모데는 바울이 보기에는 검증된 신앙, 그 다음에 제자로서 칭찬받는 신앙인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받았습니다. 이미 검증된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동역자 중에는 디모데도 있었고 디도도 있었고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디모데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디모데를 왜 빌립보 교회에 적합한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또 바울이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세 번째로 디모데가 왜 빌립보 교회에 가장 적합한 인물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진실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가 없음이라. 진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참 그렇잖아요. 내 사정,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깨닫고 내 속속들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위안이 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에 대한 문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디모데는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진실하다는 헬라 원뜻이 뭐냐면, 이 의미가 뭐냐면 결혼에서 나온 합법적으로 태어난, 즉 친족 관계를 암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이라는 말은 가까운 관계, 가족처럼 생각하고 가족처럼 이해하고 가족처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빌립보 교회를 내 가족처럼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구할 때, 직장이나 가게에서 사람을 구할 때 가족처럼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합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오는 사람 말고 내 일처럼, 내 가족처럼, 내 집이라 생각하고 일해줄 사람을 구한다 하지 않습니까?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다 이런 자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디모데는 빌립보로 가는 것을 그리스도의 일로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추천하면서 22절에 이런 말씀을 덧붙여요.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뚱땅지같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기 그들은 누구입니까? 디모데 외에 다른 바울의 동역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마 바울은 디모데 외에 다른 동역자들에게 너희들이 빌립보 교회에 가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동역자들 가운데에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지금은 갈 수 없다고 사양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일을 구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디모데는 너희들을 위해서 가는 것을 그리스도의 일로 생각하고 갔다라고 덧붙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반대로 디모데는 너희에게 가는 것을 개인적인 이익이나 어떤 것을 생각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일로 생각하고 간다라고 덧붙이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거기 파송되어 가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생각하고 가는 것, 이 디모데처럼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갔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선교 사역했을 뿐 아니라 개척된 교회들이 든든히 서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든든히 세워간다는 마음으로 디모데처럼 모든 교회 사역에 또한 하는 일에 통역해 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목적,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목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맡겨진 자리, 그 자리에서 때로는 버티는 것이 은혜입니다. 때로는 힘들지만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버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어요. 동력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버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디모데가 복음을 받아들인 후 제자로서 칭찬받는 신앙으로 성장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고 내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은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매일매일 칭찬받는 신앙으로 좀 더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으로 성장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디모데가 빌립보로 파송될 때 가족의 일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일처럼 생각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직분을 맡기신 것, 봉사의 직분을 맡기신 것을 가지고 봉사할 때 교회 모든 일들을 내 가족처럼, 내 가족이라 생각하고 일을 하실 뿐 아니라 또한 아울러 그리스도의 일을 해나간다는 심정으로 동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떠한 일들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이겨낼 뿐 아니라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복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신방하는 일에 전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장로님으로서, 장립집사님으로서, 근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성가대원으로서, 교사로서 어떤 직분과 봉사의 직분 맡든지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참 잘했다, 그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나갔구나 라고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